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82페이지입니다. 582페이지 열왕기하 12장 우리 합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부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의 왕 제20년 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 요아스도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한계를 드러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제7세에 7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신복들의 그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성장하고 변화하라. 성장하고 변화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본문은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반역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여호야다를 통해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다윗 왕가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아스가 다윗 가문에서 홀로 남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곁에 어린 요아스를 도와줄 사람을 두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숨어 있을 때에는 어린 요아스와 6년간 함께한 여호세바와 유모가 있었으며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두셨는데 특히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 교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인지를 여호야다의 정직한 삶을 보면서 어린 요아스는 즉 배웠습니다. 그렇게 어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배우며 장성해 갔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이 항상 넘어졌던 부분들입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가 정직하긴 했지만 산당을 말끔히 제거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요아스가 성장해 가는 이 과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언약을 있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왕으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통해 요아스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왕권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과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어린아이 믿음이었지만 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 성장과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므로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되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날마다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새벽이든 아침저 시간이든 또한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 몸부림침으로 우리가 조금씩 영적 변화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7절 말씀을 읽지 못했네요.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재정을 사용하여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라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의 명령임에도 이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방치되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제 역할 즉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너희들은 즉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성전 보수 운영 정책을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성전 수리 비용을 제사장들에게 주지 말고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제사장들과 이 왕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일환이자 개인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개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성전 수리라는 종교개혁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단행했을 때 협조하지 않은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좌절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아스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할 때 함께 협력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며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도전이 멈추면 실패합니다. 도전이 멈추면 실패하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7절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과 변화된 믿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 믿음인지 면밀히 돌아보아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면 감사하고 부끄럽다면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할 때 함께 협력하지 않는 성도들을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도전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